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행하는 영적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337번째 설교 시간으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출애굽에 있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인지를 해석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정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개설하게 해주시고 연일 영의 설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의 시대에 말씀하신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영으로 해석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역시 문자적으로 교회 안에서 적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쌓는 이 일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이 시간 바로 해석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하고 듣는 심령 위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바로 깨달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고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안 지키면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교화되었습니다. 그 종교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은 사람들의 영적인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고 사람들은 그 종교를 보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편보다 더 심한 중독을 시키고 있지만 종교에 중독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고 있으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유교적인 집안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우리 집입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에 의해서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병원에 계시다가 운명하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남았습니다. 제가 복음의 눈을 떠지기 시작한 때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 세상적으로 실패를 한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목사로도 성공을 한 집안 사람들이 말씀에 더 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때 알았다고 생각했던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과 비교할 때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는 자와 못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못 보는 자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시대 목사들이 10만 명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과연 누가 복음의 비밀을 볼 수 있는지, 아니 보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목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바로 보고 있다면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까지 진리에서 타락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종교화되어 있는 이 세상의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가 치우쳐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있습니다. 과연 그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무엇인가 솔직히 한국 교회는 뚜렷이 드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도 어느새 교세가 커지면 정통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단과 정통의 경계선이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짓을 해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혜사라고만 하지만 않으면 정통이 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정통입니까? 불과 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는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가 정통이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에서는 전혀 다른 이론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학의 교리가 다른 교단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있지만 실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이스라엘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고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시대는 너무도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그 길을 어쩌면 그리도 똑같이 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치는 소리가 이 시대도 똑같이 들려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되는 것 같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진실이 없어졌는데도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영향이 있는 목사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없어지고 또 인애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쓰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마치 벽에 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거대한 벽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데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지, 아니 그런 목사가 있는지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목회자들을 비난한다고 너만 잘났느냐고 말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진실이 없습니다. 율법을 율법 그대로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아주 교묘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그들의 설교에서 예수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그 결론은 율법의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랑의 모양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자기들의 육체로 사랑의 모양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사랑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과 같이 이 시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신학 박사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모르고 인애를 모르는 신학 박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입니까? 고아도 알아듣고 과부도 알아듣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자도 알아들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자들을 쓰느라 영어를 하고 있고 헬라어를 하고 있고 히브리어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배웠는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쓰레기 지식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담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죄를 쓰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개를 잘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이스라엘이 되는 것 같이 구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3절을 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설교로 해서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절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언제 오시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시간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해서 이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이제 이 절기가 폐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절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절기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고 율법으로 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매년 지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일직선입니다. 6월절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대 맥추절을 지나고 있는 때이고 앞으로 수장절이 올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사역에 대해서 절기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매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년 3차례씩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지켰던 것과 같이 이 절기에 대해서 늘 되새겨야 합니다. 이 절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3차례씩 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미 6월절은 지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습니다. 3차례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절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시대 역시 문자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단은 6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교회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지키려면 성경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지키려면 다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도 그렇고 정통이라고 하는데 역시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미국의 감사절입니다. 한 나라의 감사절을 왜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하는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행하면 좋은 것으로 알고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죄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사 제도가 폐해진 이때에 맥추절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하는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또 지키기 싫은 것은 안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에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매년 세 차례씩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 양은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 맥주절이 되어서는 내가 지금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가 성경 안에서 정립을 해야 하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수장절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매년 무교절이 오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아니 문자적으로 이 절기를 율법으로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누룩이 섞여 있는 떡을 받아 먹고 그것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누룩을 섞어서 먹었다가는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7일입니다. 온전한 숫자입니다. 이 7일은 우리가 평생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숫자로 7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7일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으면 구원을 받을 그때까지, 아니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러분, 평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행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무교병을 안 먹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행위와 은사와 경건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더욱더 무교병을 먹으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무교병을 먹기 바랍니다. 절대로 누룩이 섞여 있는 떡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무교병을 안 먹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 무교병을 먹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누룩이고 이 세상의 사상이 누룩이고 또 은사도 누룩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교병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무교병만 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도 못했으면서도 무교병을 자기가 다 먹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누룩이 섞여 있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방이라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방에 있던 그 사상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방에 있던 누룩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역시 이 세상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성경에서 평생을 예수에 대해서만 알려고 해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무슨 율법의 행위를 배우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만 배워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수에 대해서만 알려고 해도 내가 평생을 성경을 보아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래도 복음적인 교수라고 하는 분의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음적인 설교는 2번에 행위적인 설교 2번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가 돼도 됩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거지같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을 쓸 것이 분명하고 성경을 보는 이유도 단 한 가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입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문자입니다. 무교절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기는 1년에 3차례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요일 날에 예배를 하는 것은 매주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잊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일직선상의 시간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절기를 통해서 시간표를 알게 해 주신 것이지 이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헌금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자로서 이스라엘의 매년 3차례씩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시간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배해진 율법의 절기를 지키면서 헌금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해진 절기를 아직도 지키고 있고 그런 날에는 마치 헌금을 특별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안 보이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율법적인 예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내가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지극정성으로 내고 있는 헌금을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있는 것 같이 헌금 후에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너무 커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일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내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헌금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그 어떤 헌금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실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림자가 나무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나무인가를 살펴보고 난 후에 나무인지 아니면 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다 실체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우리는 빈손입니다.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교절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기 힘에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를 보였습니다.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시간표로 보여주시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감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속전이기도 했습니다. 거지는 어떻게 됩니까?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 자기의 얼굴을 보이려고 나올 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속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빈손으로 보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의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헌금을 전혀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과합니다. 또한 헌금을 하는 데 있어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들이 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고 또 그런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조장함이니라.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맥추절에 대한 율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맥추절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런 규례들을 성경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맥추절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맥추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난 후에 맥추절이 되어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은 자가 되어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낸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제 보혜사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성경 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수장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지구의 태초부터 종말까지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종말에 가까워지면 구원을 받을 성도들은 천국 창고에 들이신다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절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림자를 보고 있고 이 중에서 맥추절은 지키고 있고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행위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종교라는 마약에 취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너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3번씩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일직선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하고 또 맥주절이 지나가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하고 이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수장절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3번씩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보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는 늘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종교가 되었듯이 이 시대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가 탄생이 되어서 진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아직도 율법이 안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절기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율법을 보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실체가 되는 것 같이 사람들의 착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점점 더욱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였습니다. 맥주절에 무교병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는 계속해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맥주절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수장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을 보인 성도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육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영을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들은 성도들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감동을 느끼며 영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지도 아니하는 이 절교가 너무도 풍성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가기도 부족한데 하나님, 어찌하여 미국의 민속의 절기가 성경 안에 접목되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대하게 진행이 되는지요? 하나님, 이렇게 악을 쌓으면서도 과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율법에 만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어 쫓이고 분노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독교 안에 성행되어지고 있는 이 교회 안이 어떻게 정화가 될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 이 종이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갈급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영적 설교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